우리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89장. 우리를 위하여 이태카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며
세상의 유익을 따라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필요에 맞게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리니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직원분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에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남충성 선교사님에게 성령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구역 줌으로 모이자 11월, 12월 목적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 고취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구역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1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번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과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 올해 우리 교회 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4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5번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12월 5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예루살렘 홀에서 안건은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12월 행사 계획표입니다. 5일에는 공동의회, 12일에 성찬식 은퇴예배 양육학교 종강, 15일에 구역 건찰의 종강, 19일에 직분자 임명, 25일에 성탄 감사예배, 26일날 주일학교 양육학교 수료식 및 각종 시상,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 교육자 부임이 있습니다. 박혜진 전도사님께서 유치부로 부임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오늘 요나서 1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내 삶과 내 심령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일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습니다. 한 3주 정도 다녀왔는데 원래는 한 달 좀 넘게 계획을 하고 갔다 왔어요. 오려고 했는데 에티오피아의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선 코로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제 변이가 또 일어났잖아요. 남아공에서. 그거와 상관없이 에티오피아는 지금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에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말라리아라든지 워낙 지금 죽는 사람이 다른 보건 위생이 떨어져서 이미 죽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를 정부에서 다 신경 쓸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정부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마스크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괜찮대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인제라라는 음식이 주식인데 인제라를 많이 먹어서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근데 많은 사람 죽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인지 모르고 죽어서 그렇지 치사율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내전이 일어난 지가 지금 1년이,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내전이 터졌어요. 이제 티그라이라는 종족과 정부군 사이에서 이제 교전이 생기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내전이 시작이 됐는데 수도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내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수도 한 200km 정도까지 지금 반군이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반군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세력이 지금 비슷해지면서 오히려 더 반군 쪽이 강하면서 이 세력들이 점점 수도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도가 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많은 공간에서는 이제 철수 명령 권고를 이제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예정보다 좀 일찍 들어오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생각하면 참 답이 안 나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지금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심각합니다. 이런 내전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극심하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뭐 2배, 3배 이상 지금 물가가 뛰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다녀왔잖아요. 저한테는 에티오피아가 이번에 이제 에티오피아를 들어가면서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좀 물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혜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서는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서신서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요나가 나옵니다. 성경의 어디를 봐도요 이 요나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불순종을 보여주는 곳은 많이 있지 않아요. 요나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불순종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가라 했을 때 그냥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가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불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나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뭐 아니면 도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성격 있잖아요. 싫으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런 따져보지 않고. 그리고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장면들을 보면은 좀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극명하게 나는 서신서예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초점이 요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장면이 많이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제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께 늘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거예요. 라는 거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훈련하고 계시죠. 그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착을 하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얼마나 성실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오차가 없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책이 요나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우리로 대입해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거예요. 우선 요나서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기를 열왕기 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열왕기 하 14장 24절을 보면은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14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악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재밌는 게 이스라엘의 죄가 그대로 있고 영적인 육적인 모든 죄악들이 관영했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합니다. 영토를 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역사가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영토가 확장되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 안 돼.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잘 나갔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든 싫든 그것이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주셨어요. 안팎으로 승리의 도취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상태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표를 나타내었습니다. 사사들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줬어요. 선지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인 즉슨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선지자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사명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요나가 선지자였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사역과 그 역할과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잃어버렸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되게 혼란한, 이것이 어떤 한 상태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선교사가 있지만, 선교사의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선교의 사명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선교사. 저한테 지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8년간 있었거든요. 8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전도사 생활을 21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신학대학교에 가고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학과에 진학하고 총신대학원에 들어가고 진학하고 계속 사역하면서 이 길만을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8년간 정말 정신없이,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목적과 이 방향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느낌을 저는 2021년도 초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요즘 쿠팡 하면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태권도가 또 5단이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을 해야 되나? 이게 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았던 그 순간들이 한국에 확 와버리면서 이 선교라는 정체성이 저가 사라져 버렸었다라는 거예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잃어버렸을 때에,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장로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성도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역할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원동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영적인 혼란이, 우리는 잘 나가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번듯한 것 같아. 그러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죠?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자, 성경에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절에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은 선지자라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선지자라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갔을 텐데, 자, 첫 번째 3절 첫 번째 나오는 접속사가 뭐냐?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러나, 아니 이렇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제동을 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전달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맛 어기까지 영토가 확장될 거야. 좋은 일이잖아요. 재밌는 일이고 우리 민족이 좋은 일이에요. 예언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이 되고 그거는 좋아 보이는 일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회복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자신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강대국 아수르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 뻔했다라는 거죠.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가기 싫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 길로 가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요.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요나는 되게 더 적극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안 하고 싶은데요가 아니라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데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그러니까 거리도 2배, 뱃삭도 2배.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2배 이상의 거리와 삭시 드는 곳으로 돈을 더 들여가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순종할 때는 딱 하나님이 시킨 정도로만 순종을 하고 불순종할 때는 내가 원하는 데까지 더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된 요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요? 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단계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요,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성도 안에 교제를 할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뭐 굳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그렇게까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꾸 끊어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립하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우리가 차단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차단하고 안 만나면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반응이 우리 청년부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그 중고등부 반응도 똑같대요. 여기서 춤을 춰도 반응이 없어. 웃겨도 웃지를 않아. 울어도 울지를 않고. 여러분, 우리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들리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만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요나서에 나와요. 만날 수 없을 것 같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하나님 힘듭니다. 의도적으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 부르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차단된 것 같고 뭐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아, 내가 이거 이래도 되나? 아, 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나 내 정체성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어디까지 따라오시는지를 보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단하면 아, 하나님을 이제 못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인생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고 말씀도 안 보시고 기도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는 다 피했어요. 얼굴도 피했습니다. 최고 먼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혹시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까봐 배에서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제일 밑바닥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말씀에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요나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요나가 내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나오죠. 욥바가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인데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내려갔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레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디센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려가다. 어디 이쪽에서 더 깊숙이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go down.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배를 탈 때도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나오죠. 한국어 성경에는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에도 야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국 번역에는 배에 올라탔다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서는 내려갔다라고 배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요나가 어느 시점에서 점점 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이 야레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영적인 추락을 의미합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잠자는 상태까지 내려가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체성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나 이제 못하겠다. 내려가고 다시스로 더 멀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못 쫓아오시겠지. 나는 모든 걸 다 버렸어. 추락, 내려가고 배 밑창에 곤히 잠든,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여러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주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10년 전에, 너무 오래된 얘기를 했나요? 10년 전에 제가 2009년에 여기 원동교회에 부임해서 왔을 때 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그때는 이 자리가 꽉 차서 참 비 흘리시면 337 박수를 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함께 찬양했던 그 뜨거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다 코로나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그때보다는 교회가 좀 힘을 잃은 것 같아.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더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내려갔다. 야라드. 또 내려가고 야라드. 나 혼자 한다고 뭐 내가 한다고 뭐 좀 되겠어. 나만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되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이제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여도 아무리 외쳐도 일어나라고 외쳐도 일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완전 배 밑창에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도망가 보시라고. 절대 도망 못 갑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쫓아오셨어요. 자연 상태, 일반적인 자연 상태를 거스르시면서까지 자연 환경을 바꿔가면서까지 요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이 폭풍이 왜 생긴 겁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크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요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지금 요나 때문에 누가 고생하고 있어요? 네? 옆에 지금 선원들 보이시죠?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배가 막 폭풍우가 막 지금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막 다 부서질 것처럼 해서 막 배를 살리고자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막 각자 신에게 막 기도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지금 막 난리인데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당신 왜 자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도 지금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난리가 났어요. 도저히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각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서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체크해보자.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자, 여러분, 누가 요나가 걸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걸리게 하신 거예요. 이 자연 환경까지 바꾸시면서 뒤집으시지 않으셨어요. 거의 파손되기 직전까지 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파손은 되지 않아. 누구를 지금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요나. 제비를 뽑자. 요나가 나왔어. 그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나라가 어디고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를 향하여 정체성을 확인시키십니다. 먼저 네 정체성은 이런 거야. 요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요나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난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은 말뿐인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소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정체성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확인하게끔 만드셔요. 그리고 내 스스로 부끄럽게끔 만드십니다.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를 던지죠, 바다에. 그리고 거짓말처럼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끝났죠? 요나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상황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요나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17절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에 나왔던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그러나 but now,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찾을 수도 없는,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 죽어서 내려가서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은 이런 거였어. 그걸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가죠.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확 나와가지고 요나를 삼킵니다. 근데 이 17절에 뭐라고 나오냐? But now.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이거를 다 이미 미리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도망 못 친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망치면 칠수록,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폭풍우는 거세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를 던져라, 요나가 하니까, 아우 그럴 순 없어. 더 벗어나려고 하니까 더 못 가게 파도가 휘몰아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누가 고생입니까? 누가 고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나가 고생한 것 같으세요? 요나 주위에 있던 사람이 고생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갈수록 누가 고생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족이 고생이다. 네, 가족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깨닫게 하세요.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세요. 정체성을 물어보세요. 너 성도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너 그 정체성 잊고 있었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즉흥적이시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되게 다양한 단어로 이거를 표현하거든요.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를. 근데 뭐 그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provide, 뭐 arrange, 뭐 appoint, prepare,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어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은 designate라는 단어를 써요. designate, 설계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거 다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구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왜 하필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왜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굳이 아담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독처하는 게 아름답지가 않네? 다른 거는 다 짝짝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름답지가 않네? 그리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굳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살을 채워가지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그 가치, 결혼에도, 교회에도, 부부간의 관계에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게 없고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구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큰 목적 안에서.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지구를? 심심하셔서? 여러분, 이러면 우리 대화가 안 됩니다. 심심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게 여기 왜 나와서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심심해서 오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만드신 거죠. 이 환경을 왜 만드신 거예요? 왜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겁니까? 왜 사람과 사람이 달라요? 이 차이를 통한 하나님께서 다양한 훈련을 우리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설계하셨다. 이미 제비 뽑는 것도 결정 다 나오게 하신 거고, 폭풍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고, 그때 요나를 던질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먹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액션, 큐 하셨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벗어날 수가 없다. 절대 없다. 자, 그걸 인정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이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를 그냥 가면 됐잖아요. 이 고생을 안 했지. 네.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끌고 오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정체성이 흔들려도, 내가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라고 여러분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반드시 데리고 오신다.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리암 니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예요. 근데 딸이 납치를 당했어. 미국 애인데 딸이 저기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가 인신매매단에다가 납치가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빠가 그 유럽에 가서 그 인신매매단 찾아서 그 인신매매단 소굴을 뒤져서 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신매매단 그 집단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런 아주 통쾌한 영화예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내 딸, 내 아들, 내 선택한 백성을 끌고 오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체성을 그렇지, 나는 정체성이 이거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더 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걸 아시죠?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 난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면은 선교사 안 하고 설교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 저는 모든 걸 진짜 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를 이제 가야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에티오피아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코로나도 너무 심각하고 또 내전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상황들을 좀 아니까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 안 해도 굳이 지금 왜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고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비자 문제도 있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조금 흔쾌히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거를 내가 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전쟁이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800km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교전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요 사이에 제가 에티오피아 간 사이에 막 치고 내려오더니 아디스아바바 수도에서 200km 떨어진 데까지 반군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수도도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공관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제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때문에 업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왜 온 건가 여기에? 나는 여기 왜 온 거지? 이게 좀 벙 찌더라고요. 거기 사역자들도 만나고 다 이제 어떤 사역을 돌아보고 하긴 했는데 어차피 수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역자들도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속 마음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 여기 왜 온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을 때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외교부에서 철수 권고 명령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다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들어와라. 필수 인력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귀국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직 죽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직 애가 3명이 있어요. 키워야 될 애가.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하러 간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갔는데 그 비행기 티켓을 해주는 현지인 친구가 있거든요. 요엘이라는 친구예요.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 친구가 제가 티켓팅을 연기하고 표를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해주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안 지가 한 4, 5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은 없고 맨날 그 표 살 때만 가서 이제 표를 사서 알고 있는 안면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날 티켓팅 때문에 갔는데 자기 여자친구라고, 그러니까 피앙세라고, 약혼녀라고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축하한다 라고 한국말로 안 했겠죠? 현지 말로 했겠죠. 축하한다. 야, 너 결혼해서 축하한다. 잘 살아라.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결혼을 이때 하게 됐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언제 갈 줄도 모르고 진짜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얘가 나를 표 끊어주는데 참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좀 이 친구를 위해서 뭘 좀 해줘야겠다. 근데 제가 선교사고 목사잖아요. 그러면 뭘 해줘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딘 사람이에요. 원래 뭐 해줘야 돼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기도해줘야죠. 내가 기도해줄게. 근데 저는 영적으로 참 무디고 정체성이 흔들렸는지 돈을 줬어요. 야, 축의금이다.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축의금을 줬어요. 야, 내가 언제 올 줄도 모르고 야 축하한다. 너의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돈을 딱 줬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은 그 한인 사회에서 40년 동안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 한인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이제 여자 사장님이신데 그분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오셨거든요. 안 간다고, 자기 안 간다고.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축의금을 주는 모습을 옆에서 보시더니 선교사님, 기도 한번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목사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식당 사장님께서 목사님 위에서 기도 한번 해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냥 축복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왜 오는지 얘네들이 남자랑 그 여자친구랑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울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도 저는 영적으로 무뎠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 아야 울지 마. 왜 그런 거 가지고 울어. 그냥 그러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한테 이게 사장님이 선교사님보다 더 선교사님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기도를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 선교사님, 그 사장님한테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저보다 더 훨씬 선교사님 같으세요. 교회에 한번 나오시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제가 그때 그 목요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 주일날 설교를 그 한인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아멘. 몇십 년간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이에요. 한인교회가 거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능력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기도하라고 하신 분도 그 사장님이고 교회 나오신 분도 그 사장님이에요. 저는 그냥 한국에 있다가 저는 여기에 도대체 에티오피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온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꽂아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나? 사장님이 오셨어요. 한인교회.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거 보고 저를 보고 울고, 나는 또 사장님 보고 울고, 저랑 사장님이랑 우는 거 보고 옆에 사람도 울고, 그 자리가 그냥 다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런 게 은혜구나. 아, 정체성을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보려고,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됐지. 내가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역자가 된 거지. 하나님께서 나 이거 하라고 하신 거구나.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너 가사로 내려가는 저 광야에 가라. 가서 그 광야에 서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간다게 4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어봐라. 너 이거 깨닫냐? 아, 못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4시가 나 이렇게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세례받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 4시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님이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뭘 봤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셨군요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도 그러나 이제는 끝난 것 같고 나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풍랑도 보내시고 큰 물고기도 보내주시고 제비도 뽑히게 하셔가지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가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치. 하나님, 이 맛에 내가 이 맛을 느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군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맛을 못 느끼니까 교회에 와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힘든데. 이 맛을 느끼는 원동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의 그 정체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느꼈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피할 수 없구나, 나를 절대적으로 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도 그런 요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특심,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은혜를 달라고 내 삶과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영적으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한 때로는 폭풍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실 때에 우리가 깨닫는 역사, 그것을 알아듣는 지혜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들고 어떤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새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맛을 보는 그런 교회, 아버지여 그 맛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요나의 축복을 원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이 다시 한 번 더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체성 가지고 정말 맛깔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 자인지 주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그 길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국교회 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나가야 될 인생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